로마서 6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공로,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오늘 이제 1절 말씀에도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말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니까 뭘 해도 상관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건데 뭐 굳이 열심을 낼 필요도 없다.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한편으로는 열심히 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다시 복음을 가르쳐주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복음의 진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가? 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베드로를 한번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대로 그저 메시아만 보내주면, 강력한 왕을 보내주어서 그 강력한 왕이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베드로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열심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앞장서서 행하는 사람이고 리더십도 있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념도 있고 그런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바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은 전혀 보지 못한 채 열심히 잘 따르고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이유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죠. 제자들의 모습이 서로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지도 않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내가 쟤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됐다 하는 그런 생각만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도망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배반하는 일도 없은 채 그저 베드로의 그 겉에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리더십 있는 사람이다,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베드로의 그 죄성, 아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저 모든 것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열심 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상 주고 복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요즘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이 바리새인의 외식과 위선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알지 못해요. 속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할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세례와 연결해서 설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믿어야 되는.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가? 아무도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수해 주세요. 보복해 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 로마가 문제고 괴롭히는 사람이 문제고 다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드러내시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가? 로마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도망갔었고 부인했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내 죄 또한 함께 죽는 거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죽으셨고 우리와 한 몸 되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인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새로운 신분을 가졌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전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된 몸이요.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졌고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길을 동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잘 가려면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예수님의 소원, 그것이 우리 뜻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소원이 되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을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는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런 모습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네,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네, 예수 믿는 사람이 화내네, 승질내네, 싸우네, 다투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욕을 먹게 되는가? 예수님이 욕을 먹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옛날 뭐 조선 시대에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폐륜하면 그냥 자식의 일로 끝나지 않죠.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애비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값 없이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너무나 값싼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한 것으로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 욕먹는구나. 내가 잘하면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또한 드림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성이 언제 나타나는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이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화내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궁지에 몰리게 되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의 죄성이 언제 나오는가? 다급할 때 나와요. 내가 손해보려고 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공격받고 핍박받고 비판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데 너보다 못한 게 뭔데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발끈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편안할 때 좋을 때 이런 거 안 나타나요. 우리 죄성이. 내가 공격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본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십자가의 그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셨다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이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하루도 특별히 오늘 이제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한 마음 되는 그 일에 하나가 되는 그 일에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고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합니다. 아침에 차 있는 그때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죄가 언제 나오냐? 다급해지고 힘들어지면 나와요. 편안할 때, 좋을 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는 참 좋은 사람, 넉넉하고 배려할 줄도 알고. 근데 그 사람이 다급해지면 그 안에 있는 본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신앙의 훈련은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거기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다급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죄의 본성을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가?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으심만 없다면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비열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게 되는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 욕먹고 내가 잘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묶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죄에게 내 몸을 주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연합하는 일, 하나 되어지는 그 일에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말씀해 주신